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헷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윗사람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이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었다. 에서는 처자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것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의 짐승을 함께 기르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는 세일의 산간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세일산 일대에 사는 에돔족의 조상이 된 에서의 후손은 이렇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낳았으며 그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루엘은 나하세라, 삼마, 미사를 낳았고 그리고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에서의 다른 아내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자손 가운데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인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에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인 나하세라, 삼마, 미사는 에돔 땅의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의 아들인 여우스, 얄람, 고라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상은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자손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인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에서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그리고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며 소발의 아들은 알와 마나핫, 에발, 수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먹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이다. 그리고 아나의 자손은 아들 디손과 딸 오홀리바이며 디손의 아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아완, 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상과 같이 호르족의 족장이 되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은 세일 땅에서 자기들의 집안을 따라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그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다나바 사람인 부올의 아들 벨라,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지방 출신인 후삼, 모압들에서 미디안족을 친 아윗 출신 부닷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 출신 삼나, 강변에 위치한 루봇 출신 사울, 악볼의 아들인 바알 하난, 그리고 바우 출신 하닷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메사합의 손녀이며 마드렛의 딸인 무헤다벳이었다. 에돔족의 조상은 에서이며 이들 부족들이 사는 지방의 이름을 딴 에돔의 족장들은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에서는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서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서는 6절. 에서는 처자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7절. 그가 떠난 것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의 짐승을 함께 기르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8절.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는 세일의 산간지역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가 이삭한 세일 지역에 그 땅의 원주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혼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이들이 함께하며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으로,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크게 발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전에 큰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빠르게 크게 번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는 아무 힘 없이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그 앞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게서 야곱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일들만, 갑작스러운 사고들만, 그 사고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고 천천히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저 자기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둥바둥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반면 에서는 세일 지역으로 가서 자손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며 순식간에 그 힘을 크게 확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 야곱은 여전히 70명의 가족이라는 대가족을 데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을 떠도는 유목민에 불과해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합하며 굉장히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자마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가 목숨은 연명하며 살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화려하고 위대하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권력과 화려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야곱이 꿈꿔왔던 것은 에서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에서를 보며 굉장히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에서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다시 총리로 나타날 때까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지루하게 여기고 이게 뭔가 싶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축복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그때 야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갈 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야곱의 눈으로 에서의 지방과 요셉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땐 좀 숫자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도왔을 때는 좀 숫자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에서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돕는 거나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들이 양을 치고 그들이 소를 치고 그들이 사냥을 하러 다니면 그 숫자에 비하면 야곱은 그리 별달라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아왔는데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에서는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숨기우시고 가르시다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치로 야곱의 가치로 요셉을 키웠다면 절대로 그렇게 키울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키우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키우시고 그 복을 줄 때 어떻게 주시는지를 요셉을 통하여 철저히 배우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될 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늘 세상의 것은 빠른 것 같습니다. 늘 세상의 것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실 때 야곱의 눈에는 이게 뭔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찌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내 삶을 연명하기에 바쁜가?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지만 야곱의 눈 뒤에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 축복이 놀랍도록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직 야곱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37장부터 쓰기 바로 직전에 야곱이 생각대로, 야곱이 원래 바랬던 대로 번성하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언제야 비로소 건강이 소중한 줄 알죠?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한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교군이 있어야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요. 내가 처음부터 잘 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자랐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교군이 없으면 전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양쪽을 비교해서 말하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하기 바로 직전에 에서가 이룬 번영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이 야곱의 삶을 통해 이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런 것까지 왜 들추시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허물이 훨씬 많고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약점을 잘못된 방법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메워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공해가고 그들의 히스토리를 써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옛날 것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헤집어 가면서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을 따라 주께서 온전히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작점에 비교군으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잘하는 것 같고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에돔 족속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망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쇠망할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에서의 집안은 일이 잘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빨리 나라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에돔족 속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탈락되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끝은, 인간의 끝은 그 한계에 갇혀 결국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사람이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늘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을 열고 세상의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